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찬양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부릅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찬양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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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경배 예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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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나를 끌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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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우리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원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박수를 모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그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이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거장이 되는 나의 나라 되시네.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지금에서 나오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는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우리의 나라가 나는 선포하니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가지게 보시니 아빠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주님 호흡마저도 주님
수도 없고 그 신들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일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삶 또 고백할까요? 이 신들 다 볼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2장 찬송 후에 장세훈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넘며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작은 낙이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세워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갈등의 갈등 속에서 혼돈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정치하는 위정자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협력하고 화합하여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쓰심 받은 우리를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시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믿고 사랑하여 주님께 충성된 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오승은 강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구약성경 레위기 3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 순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등 작품이 되겠습니다.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체육대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1등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출연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공간 관계 나오셔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또 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십 후에는 오승훈 강도사님 뭐가 그리 평안한가라는 반습니다. 이젠 편히 쉬어요.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의 천사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죠. 모두 끝인 건가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억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의 사랑 예수, 이젠 볼 수 없나요?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찢기고 상하여 십자가 지셨네. 마지막 그 한마디, 저들의 죄 사하소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 물을 던지죠. 그때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예수, 나의 사랑 예수, 그분이 날 부르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살리네. 다시 사신 주님을 노래해.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리지 않아. 진리의 성령을 내게 보내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공연도 보셨고 이제 곧 졸음이 몰려올 것입니다. 잠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할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예, 또 옆 사람한테 평안하십니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설교 때 옆 사람과 이런 인사를 자주 하지만 정작 옆 사람의 대답은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사는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평안합니다 라고 답하던가요? 예, 못 들어봤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인사해 볼까요? 예, 대답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인사에 가끔은 평안할 일이 있어야 평안하지 하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평안을 찾아보려고 제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언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까 하기에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습니다. 번제에 이어서 오늘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정말 좋은 제사, 드리고 싶을 때 드립니다. 너무 좋죠. 번제와 소제처럼 의무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제사 고기 파티를 합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고기 파티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을까요? 아마 식사 전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울렸을 겁니다.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날 모여서 배 터지게 고기를 구워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잡은 동물을 배 터지게 먹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 파티를 하기 위해 숯불을 붙이고 불판을 달구고 야채를 준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절차를 감사하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쪼갭니다. 다만 태우는 과정에서 번제는 다 태웠다면요, 화목제는 콩팥과 기름, 간에 덮인 껍질만 태웁니다. 고기 파티를 즐깁니다. 정말 좋은 제사입니다. 물론 화목은 말 그대로 제사의 이름처럼 화목입니다. 여기서 이 화목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뿌리가 바로 샬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시네요.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무조건 들어본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바로 평화, 평안입니다. 대체 보셨습니까? 대체 이 화목제의 화목과 평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면 무엇이 찾아오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면 집안에 뭐가 찾아오죠? 예,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예. 선생과 학생이 화목하면 교실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일하는 동료끼리 화목하면 직장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이스라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삶 가운데 누림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잡은 동물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닌 가족과 이웃이 서로 나눠 먹으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의 식사를 통해 하나님과 나,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가 한 개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한 사람일지 모르나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7장을 보시면요, 화목제를 이럴 때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7장 한번 보실까요? 예.
크게 세 가지 이럴 때들입니다.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감사, 언제 감사했을까요? 무엇이 진짜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하며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서워서 눈도 한번 못 마주친 이집트 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의 말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해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가 아닌 화목이라는 사실에 제일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샬롬, 평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샬롬의 상태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 많이 빌죠.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녀가 취업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대박 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만 하게 해주신다면 주의 교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합격만 시켜주소서. 그리고 유통기한이 길지는 않지만 소원 성취 후 얼마 동안은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즉, 이거 들어주시면 저것 하겠습니다. 서원이죠. 그리고 이때 바라는 것이 성취되었기에 드리는 것이 바로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입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이 상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결혼은 했지만 뭐가 없죠? 뭐가 없죠? 돈이요? 뭐가 없죠?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듯이요. 옛날 시대에는요, 시집간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만 주신다면 이 아들이 젖을 땐 후 교회 사역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다들 질문의 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이 태어나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죠? 자신의 기도, 서원이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겁니다. 이때까지 억눌렸던 서러움과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소화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평화, 샬롬이 찾아옵니다. 한나의 삶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한나는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지요? 이제 이럴 때 드린다의 마지막 자원입니다. 자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요, 레위기 22장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원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감사와 서원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지만 자원 같은 경우는 조금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꽉 막히신 분은 아니구나, 융통성이 어느 정도는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와 드리는 제물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언제 자원했을까요? 언제 이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 왔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데요, 일한 만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에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고 일용할 양식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일터에서 내가 일했으며 월급을 주신 분은 사장님인데 그 월급을 받을 때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시고 일한 만큼 또 살아갈 생활을 누리고 감사, 서원, 자원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공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현장,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와 화목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처럼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로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누구 때문이죠? 그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이 예수를, 그리고 화목제물, 죄를 관과하심,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분명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진 것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죽음, 진노, 어둠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샬롬을 누립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 신자가 고백하는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 평화를 누리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샬롬을 확인하고 분명히 누립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요. 그때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헷갈리시죠? 나는 전능하신 누구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않습니다. 이 고백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매번 하는 통과 의례로 여길 때가 많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흥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 울려 퍼지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진노가 아니다라는 것의 선포입니다. 절대로 부를 수 없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자녀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자격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놀랍게 흥분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 와서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형제 남매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현장 외에도 내 삶 가운데 아버지니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샬롬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형 못지않은 친척형과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형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아직 학교의 대빵 중3이 아닌데 말이죠. 왜일까요? 어깨를 쫙 펴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정문을 들어갈 때면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친척형이 대빵 중3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 나의 든든한 백, 친척형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린 나이에 백이 좋아야 인생 살기 편하구나를 배웠습니다. 든든한 친척형이 나와 학교를 함께 다닌다는 사실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사실 예배의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얼마나 샬롬인지 평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를 누리며 드려진 화목제물로 공동체 식사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요, 이를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는 공동체 식사를 할까요? 식당에서 불판을 여기서의 성도의 교제, 공동체 식사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지요? 뭘 먹고 마시죠? 예,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막힌 담을 허신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이며 샬롬 공동체인 것을 확인합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나눠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인 것을 보고 누립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식구입니다.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신자는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한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예, 아까보다 표정이 조금 더 퀭해지고 소름이 더 몰려오니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예, 의사처럼 상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예, 대답 들으셔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이제 평안할 이유가 마음에 확 꽂히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안할 일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세상은 평안은 가진 자의 몫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모르게 평안의 조건이요, 어느덧 돈, 자녀, 건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돈, 자녀, 건강이요, 평안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평안의 근본이요, 전부라 착각합니다. 신자 역시 돈, 자녀, 건강이 없으면 나는 평화가 없어, 나는 샬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닌 부모가 들고 올 과자를 기다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평안이고 내 삶이 평안하다. 부모가 퇴근하고 사올 치킨이기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어린 성도님 계십니까? 말도 안 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다니. 당장에 뭐가 없기에 지금 내 삶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에 내 문제, 내 앞에 보여지는 이게 중요한데 이 예배, 이 성찬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진짜 샬롬을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자녀관계도 쇼킹한데 죄로 타락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지금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샬롬합니다. 신자는 더 이상 진노가 아닌 내가 진짜 자녀구나라는 이 사실, 그 어떤 세상이 주는 것보다 큰 평안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화목제는요,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를 보고 관계를 보게 합니다. 뭐죠? 샬롬, 평화입니다. 사실 이 신자의 기본입니다. 아주 기초입니다.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샬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이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고 또 들으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삶 가운데 여러분들 샬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샬롬이 진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붙어야 샬롬한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샬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의 레위기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을 받아 심으시고 삶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분명한 약속과 확신을 얻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13장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설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달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로 개편된 것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은 각 기종별로 투표 다 하셨습니까? 1층에 하셨나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6개 후보 가운데 몇 개 할 수 있다고요? 3곳을 할 수 있고 한 곳에 3개는 안 된다. 이번 주 하셨으면 다음 주에는 안 하신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교회로 그 체질을, 건강한 체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또 특별 순서들로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아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들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주시는 샬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 받게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